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엘리의 손수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시고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전반적인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초대교회와 같이 극심한 박해와 또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는 믿음은 순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순교를 요구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은 때로는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또 박해와 또한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요구하는 것 중에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과 또한 자기를 부정하며 부인하며 자기를 죽이는 것들, 경건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사는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이 바라는 것들을 금해야 되는 그런 것들 통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즉 믿음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 오는 자기 절제와 근심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육체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갈등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불만족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자체를 그렇게 좋아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순교를 요구했던 그 믿음은 영생을 주는, 영생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절제와 인내로서 수고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는 그리고 평강과 위로와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제 믿음은 현실 속에서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의 믿음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갑절이나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며 승화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 살펴볼 때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또한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며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무엇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합시다. 창세기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나오지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아만,
이라는 히브리어 믿는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뒤에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아만이라는 확신하다, 신뢰한다는 단어가 하나님을 목적어로 취할 때, 즉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다, 믿는다라는 의미로 문장이 구성되어질 때 이 단어는 확신하다, 신뢰한다를 뛰어넘어서 붙잡다는 단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즉,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다라는 것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 아브라함 속에서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 이 단어를 확대해서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서 해석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붙잡았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뒤에 붙는 것이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에, 즉 이것이 어떤 짐승이나 어떤 물건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으로 목적어가 될 경우에는 이 단어는 항상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아만, 내가 믿다는 단어는 항상 인격의 관계 속에서 인격의 관계 속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의 사용 용법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인격적인 존재에게 기대할 수 있으며 인격적인 존재만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에게 믿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인격적인 존재에게 믿는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아만이라는 단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확대해지고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믿음은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부분을 봅시다. 아만이라는 단어는 인격자 간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많은 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시작하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말 전에 우리가 쉽게 표현한 대로 우리는 기질이라든지 또는 개성이라든지 또는 성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기질과 성격이라는 표현 속에서 성경에도 기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체질이라는 표현을 시편 130편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표현하는데 이 아신다는 체질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기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격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그 안에 담겨진 것을 말합니다. 담겨진 것을 성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격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때로는 이것이 거친 성격, 때로는 이 사람이 온화한 성격, 때로는 이 사람이 부드러운 성격, 때로는 급한 성격, 이런 성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성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격이 겉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편안할 때도 있고 편안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받기에 유익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성격이 참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성품이 아주 온화합니다. 성품이 좋습니다. 라는 말은 그 성격이 바깥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성격이, 이 기질이, 이것이 우리의 자라온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인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격이란 말은 성격과 기질에 더해진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해집니까?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 어렸을 때 자라온 배경들, 또한 교훈, 가르침, 학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얹어져서 이것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격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본래적으로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격이라는 것은 그 안에 쌓여진 것, 그 안에 덧입혀진 것,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믿음은 바깥으로 드러나며 그 사람 안에 내재된 어떤 것들과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말을 우리가 할 때 좋은 인격, 선한 인격, 아름다운 인격, 본받을 만한 인격,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은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좋은 인격,
좋은 또한 아름다운 인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 올해 BBS를 했습니다. 유치동부 BBS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유스 아이들이 몇 명이 와서 헬퍼를 했어요. 그때 누가 왔냐면 김영수 집사님 큰딸 진영이가 와서 이제 뒤에서 이제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과 제가 진영이의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아주 어린데 항상 애로만 얘기했는데 이게 아이들을 가리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그 자리를 뜨면 이 헬퍼하는 이 작은 아이가 꼬마 아이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뒤를 혼자서 정리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룸에 들어가는 꼬마들 쫓아다니면서 다 정리를 하고 뒷정리를 해요. 꼬마 아이들 다 인도하고 인수를 해서 마치 막 엄마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 BBS 하는 5일 동안의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저희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남을 배려할까? 그 꼬마들이 막 어질러 놓는 것을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혼자서 남아서 그걸 다 정리하고 깨끗이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를 떠요. 또 가서 또 어질러 놓으면 또 그걸 정리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와, 이게 좋은 성격,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가만히 내재된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드러남이 어떻게 드러나면 행위로서 드러나요. 우리가 인격이라는 걸 말할 때 인격의 3요소를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드러나고요. 하나는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라 말할 때 이것을 지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항상 이 사람은 무슨 생각에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 즉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 만약에 슬퍼하거나 운다면 그의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이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이처럼 지성과 또한 정서와 또한 의지의 부분들이 함께 공유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또한 우리의 의지가 함께 작용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아브라함의 지성만 움직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움직여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만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한 부분에만 머물 때 벌어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믿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 것이에요. 한 분이신 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이 인식됐다는 것이에요.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잘한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온전치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떨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 중에 한 묘소인 지성이라는 부분만, 우리가 지성의 부분만 믿음이라는 것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믿음은 온전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인격의 한 부분만 들어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지성을 건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온전치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감성과 그의 의지는 그 믿음에 따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유입니다. 또한 믿음이 우리의 지성이 아닌 우리의 감성에 머무를 때, 우리의 정서를 다스릴 때, 정서 가운데 믿음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아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씨가 뿌려졌던 장소가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 돌밭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지만
돌 위에 뿌리를 내기 때문에 온전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곧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희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거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한 찬양하는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만짐에,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가 만져져서 우리 마음에 행복을 느끼며 우리 마음에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영역에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인격적이라는 의미는 믿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한 잘못 이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한 부분, 한 영역에만 와서 내가 그것을 한 영역이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한 영역이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이구나, 나는 하나님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부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변화가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겨싸서 우리 가운데 거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집어넣은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전인격의 동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우리의 전인격의 동의라는 것을 우리는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의해야, 내 지성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내 감정이 하나님을 느껴야, 내 의지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나는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내 허락과 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나의 결정이 있구나, 나의 손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믿음이 우리의 전인격의 동의를 요구한다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어거지로,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지성을 무시하고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우리의 의지를 무시한 채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넣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성을 열게 해서 어두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타락하고 우리의 오염된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서 우리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범죄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불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하면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우리 마음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의지를 바꾸셔서 우리를 하여금 악한 일을 행하며 또 하나님 원치 않는 대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금하게 하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새롭게 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인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격의 변화와 새롭게 됨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강요하며 우리 가운데 자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조종하지 않고 우리를 기계와 같이 다루지 않고 우리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참아내시고 기다려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왜 이런 부분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인격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인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의 전인격에 하나님의 설득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과 다시 한번 15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5장 6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 없지만 하나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래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나온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반응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된 것입니까? 5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신 것입니다. 왜 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라. 무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수한 별입니다. 셀 수 없는 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보라. 만약 이 별을 셀 수 있거든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우리는 이것이 육체의 이동, 물질적인 이동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끌다는 것은 육체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잠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선 어두운 곳에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있더니 주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빛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본 이해로는 이것이 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문맥 속에서 이것은 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문맥의 마지막 절에 문맥의 끝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이건 1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이요. 12절 말씀 없습니까? 없어요? 예. 12절 말씀을 제가 기록을 안 한 모양인데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이제 해가 지어서 저녁이 된 것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1절과 12절 사이에 이것이 중간에 이것이 시간적인 개념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한 번에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중에 아브라함의 이상 중에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이 돼서야 이제 해가 질 때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그 짐승을 쪼개서 양쪽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잠이 드는 가운데
해가 질 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때는 낮이란 사실입니다. 해가 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갑자기 깜깜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5장 1절 말씀에 이상 중에, 즉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한낮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혹시 그런 이상을 보고 신기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보여진 환상, 지금 보여진 놀라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여지껏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모든 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15장 1절 말씀에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후에라는 단어는 시간 부사로서 무엇 다음에 라는 표현이 되지만 사실 원문은 이것이 시간 부사의 무엇 다음에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러한 일, 어떠한 일들, 앞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복성입니다. 앞서 일어났던 일들 뒤에 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일, 이후에 라는 단어는 앞에 일어났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앞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15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낮에 밤처럼 같은 환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지금껏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과가 되어서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또한 그에게 원인이 되어서 그가 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앞서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창세기를 보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세기 11장 말 옆에 잠깐 등장하게 됩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갈대 우르에 부르셨고 하란에 머물렀던 그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는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당시의 세상의 지배자였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해야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상의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도 주장하시며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빼앗겼던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도 결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14장에 가서는 이제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9명의 왕들이 서로 싸움을 붙은 것이에요. 5명의 왕들이 연합하였고 4명의 왕들이 연합하였습니다. 두 가운데 싸움이 붙었습니다. 5명의 왕들이 4명의 왕들에게 반항하며 적기를 든 것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4명의 왕이 5명의 왕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밤에 쫓아가서 그 4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또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을 다 구출하게 되는 사건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쟁을 마친 상태고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방인입니다. 나그네로 있던 존재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자기를 공격하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싸워서 이겼지만 후퇴한 사람들이 전력을 다시 보강해서 쳐들어온다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에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성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방패라. 여러분, 방패의 의미는 보호자입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정서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을 의지할 자이며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내게 맡겨서 너로 하여금 평강과 위로를 주님 뿐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에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나는 내가 필요하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이며, 나는 너를 도울 자이며, 너의 부족한 것들을 채울 자이며, 너를 만족시키는 자라는 것이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은 탁월한 자, 아브라함은 높은 자,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최고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쓴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그는 믿음의 첫 출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고, 또한 그는 모든 앞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라는 의미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은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대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어두운 지성에 진리의 빛을 비춰줌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정서에 찾아오십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누구부터 오는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또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한 우리의 산업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같은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똑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이며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며 끊임없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 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은 행함과 동반하며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 증명이 된다는 표현을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 인격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통한 설복됨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감복되어서 복종하게 되므로 우리의 지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때문에 믿음은 항상 행위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믿음에 대한 구원 얻을 믿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은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 가운데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어서 그 말씀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심을 품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게을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우리의 지성을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무디게 하며 그것을 무효로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위하여 지금도 애쓰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하나님의 수고 앞에 그것을 헛되게 하는 일들을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랑에 지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침 없이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한 번도 식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식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도우신 손길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길들에 있어서 그분의 벌려진 그 팔 앞에 우리가 안기는 일에 있어서 온 힘을 기울여 그분 앞에 나가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열렬하게 그분을 위하여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의 선포하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그분의 노력 앞에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분이 무엇을 아껴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며 어찌하여 그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애쓰시며 이처럼 수고하십니까?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그 수고가 헛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을 줍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께로 가야 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불릴 때 일으켜주시고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사 하나님 열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한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에 우리 또한 주를 향하여 같은 수고와 같은 애씀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새 힘을 주시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새 나라를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